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할 때에 임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약속대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청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려져서 뿌리를 내고 싹을 내며 줄기를 내고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제가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줌으로는 제가 안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다른 걸 또 하나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ADT 하잖아요. 저는 그 열면 두드리면은 이 화면이 다 보여요. 내가 마음속에 참 이청기 집사님 저리 와서 수고하는구나. 아유, 지 양반은 빨리 장로 돼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청기 집사님 장로 되도록. 사실 이게 혼자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좀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누가 저기 앉아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5시에는 들어와야 문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 막 준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시작되는데, 이충기 집사님 집 멀잖아요. 저 강북인데 서울시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얼마나 부지런히 날마다 와서, 내가 보니까 다 마치고 갔는데 이 영상에서는 아직도 기도한 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춘다고. 이 기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혼자서 시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비, 뭐 그런 말이 없죠. 예비 장로 이런 말은 없죠. 피택 장로는 있긴 한데 우리 아직 피택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역대상 20장까지 읽었습니까? 역대상 1장부터 읽으면서 좀 당황스럽지 않던가요? 맨 족보 얘기만 하잖아요. 저는 이것만 놓으면 우리 아버님 생각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너무 많이 아팠어요. 복수가 차고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때인데, 마침 그 부산 진영 앞에 청십자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장기라 박사가 만져보더니 그 외과과장 보고 수술을 하라더라고. 그때 이미 장기라 박사는 나이가 많으니까 수술 직접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수술 한 4시간 걸릴 거라더라고요. 웬걸 9시간 걸려요. 그럼 날 보고 와서 또 들어와 보라더라고. 요즘 같으면 절대로 수술실에 다른 사람 넣지는 않는데, 그 마취과 과장은 과장도 아니지, 마취과 이래 왔다 갔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사람인데 와서 한번 보라더라고. 아유 참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수술 잘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한 1년 계셨는데, 우리 막내 이모님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부죠. 두 번째 형부니까 형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경책 하나 주고 왔는가 봐. 근데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몰라도 마태복음부터 읽어봤던가 보죠. 어느 날 제가 그때 아버님 안 좋으니까 제가 공장에 가서 마치고 저녁마다 병원을 갔는데,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 성경 맨날 누굴 낳고 그거밖에 없냐. 사실 그 17절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낳고 없는데, 아주 그게 인상 깊었던가 봐요. 누가복음 3장 읽어보면 그 위는 계속 나오는데,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사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 속에 이름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만은 다 기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빠져요.
어떻게 볼 때는 아니 저런 사람은 빼지 왜 저렇게 넣었을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니까 그 유다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본 부인에게서 난 게 아니고 뭐 솔직히 사실대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니까 며느리에게서 난 자식이에요. 그게 베레스예요. 왜 그런 걸 넣었을까? 빼지 그냥 베레스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다 넣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뭐 숨길 건 숨기고 드러낼 것만 드러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왕기도 이미 다 보았잖아요. 열왕기의 내용하고 역대기의 내용은 상당히 겹칩니다. 물론 역대상은 주로 다윗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는 다윗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역대하는 다윗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열왕기 상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무엘 하에 나오죠. 굉장히 역사가 많이 겹치는데 그 겹치는 중에도 뚜렷이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상에도 다윗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는 다윗만 나와요. 역대상 다윗만 나옵니다. 물론 역대하는 다윗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다윗의 자손들 나옵니다. 전부 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길게 9절부터 읽었죠. 뭐 헤스론의 자식들인데 쭉 누구를 낳는데 12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랍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누굴 낳아요? 실제 다윗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실상 원래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에요. 그럼 한 명 어디 갔어요? 8명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 보면 나와요. 한 명은 아마 일찍 죽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기록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생에 의미 없이 살다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해서 그럼 다윗은 아무 문제 없냐?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냐?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 정도는 봐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뭐 다윗은 용서 못 받을 사람. 왜냐니까 자기의 신복 부하, 그냥 부하가 아닙니다. 30인 부하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를 뭐 취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불러서는 너 안에 있으니까 좀 너희 집에 좀 쉬다가 맞으면 그 뱃속의 아기를 우리아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나쁜 거짓입니까? 근데 우리아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왕의 부하로서 지금 어떻게 편히 쉬겠습니까? 지금 전쟁터에는 나의 상사들이, 나보다 높은 상관들이 지금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보니까 이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는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가 올 텐데 그 암몬성을 점령할 때에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그 현장으로 보내라. 가장 앞자리에 세워 보내라. 우리아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됐구나. 우리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어마어마하게 책망.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중심으로 하신다고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해보면 알죠? 하다 보면 옛날 얘기 하는데 100분도 더 했던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때 이랬고 그때 이랬고 정말 듣기 싫지만 사실 다 맞는 말이거든. 없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슨 중심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성경은 아브라함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자손의 계보라.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보다 앞자리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에 보니까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주권자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다에게서 납니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17절에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지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맨 낳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 얘기고 아니라니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역대상 족보가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하는데 실제 중심은 유다 지파에게 나와요. 왜요? 유다 지파에게서 주권자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도 사람 많죠. 유다의 자식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손들 많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 오늘 본문에는 7명, 원래 다른 데 보면 8명 낳았어요. 엘리압은, 큰형 엘리압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얘는 왕자리야. 얘는 사울 임금을 이어서 왕될 충분한 품위가 있고 실력이 있어 보여. 그야말로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불러옵니다. 둘째가 아비나답, 그것도 아니라잖아요. 셋째가 시므아, 그것도 아니라잖아요. 다 불렀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이제 아들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다윗이 아직까지는 별 볼일 없는 어린아이예요. 형들의 견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시각이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다니까. 보통 부모들은 자식이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다 이걸 좀 알거든요. 몰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드린 말씀처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록한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역대상하는 원래는 한 권인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이 학사 겸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럼 열왕기 상하는요? 정통적인 해석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그러면은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잘 안 나옵니다, 선지자가. 근데 열왕기에는요. 열왕기 상에 엘리야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는요,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들이 다 사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책망하지 않죠, 원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그는 적어도 역대기를 기록한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니까 아마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겠죠. 그리고는 기환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힘들었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데만 20년 걸렸다니까요. 성벽 재건하는 데만 6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80년 세월이 걸려서 이제 기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그 시대에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삶이 만만치 않죠? 하기야 뭐 시체 말로, 세상 말로 뭐 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런 사람은 뭐 별로 잘 모르겠죠. 아니, 나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3대가 정성 집안이다, 그럼 뭐 별로 알겠습니까? 어려운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도 있고 와서 발 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참 한 번씩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왕따를 시켰어. 이게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그런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 내가 직장 열심히 잘하는데 열심히 잘하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그 뒤로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경미니까 적어도 경찰 대학을 졸업했든지 뭐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경미니가 파출소 소장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경찰서에 무슨 과를 딱 갔는데 거기 있는 동료 경찰들이죠. 뭐 순찰 나간다고 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 전부 다 삥 뜯는 거지. 뭐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점 있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가서 삥 뜯는 거예요. 받아봐가지고는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안 맞더라고. 왜 이런 일을 해요? 경찰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여태까지 다 그랬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 사람은 도저히 양심 끌려서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경찰서에 무슨 샤워실이 있는가 보죠? 샤워실에 이 경찰 수갑을 채워서 샤워 그 호수에 걸어버리고 이 손목을 걸어버리고 죽여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니만 그렇게 예수 잘 믿냐? 뭐 그런다고 네가 뭐 되겠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고 셋을 불러 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과 함을 선택하지 않고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은 폐하시고 다윗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도 하시고 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멋있어 보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잊혀진 인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날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게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그 역대기를 기록한 의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5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겁니다. 로빈이 장자 맞습니다. 첫째 아들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11번째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죠. 손을 넣어서 축복하는데 갑절의 축복을 빕니다. 그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야곱이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의 핵심이 유다에게 규가 있다는 겁니다. 규가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 가문의 자손들 한 장이 전부 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세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식이 뛰어난 거 아닙니다. 뭐 싸움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서를 통해서도 보았고, 나중에 역대기도 보면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삽니다. 허물이 있죠. 허물을 지적당할 때마다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키고 안 들키고 사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가 지상 대명령 혹은 지상 최후 명령 이렇게 평합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떠나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겼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했던 많은 장로들, 감독들,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죠. 이름 나온 교회들도 있고 이름 나오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복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인도 어떤 교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40만 명이 모인대요. 한 주일에 밥을 해주는데 밥 해주는 것만 해도 한 40만 분 해준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사회가 못하니까, 인도라는 사회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잖아요. 다 해줘요. 그분이 우리나라 큰 교회도 다 가보고 목사님 다 만났대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대요.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 크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인도 목사님 하는 말입니다. 잘 기도해 보시고 회복하시라고. 한국 교회가 인도 교회에게 그런 소리 듣는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교회가 복음 중심이 맞냐? 제가 신학교회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그 한국 교회 그런 흐름이 들어왔는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 다 거기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봤습니다. 무슨 한글로 쓴 박사학위인데 그게 이제 교회 성장 학파라 그럽니다.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죠. 큰 교회 목사 다 갔다 왔어요. 커졌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복음이라니까요. 참 아쉬운 현실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심입니다. 우리가 내 거밖에 모르잖아요. 내 교회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니버셜 철치, 그야말로 가톨릭 철치를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톨릭 철치 말고 유니버셜 철치가 가톨릭 철치예요. 하나님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맨날 내 교회밖에 모릅니다. 맨날 내 교단밖에 모릅니다. 맨날 우리 편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 따라 같이 가야죠. 성령 하나님이 가실 때는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제자들이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되냐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들 된 디모데.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옥에서 건진 내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사실 죄수인데 그래도 옥에서 건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내 아들 마가. 이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속사도라 그럽니다. 12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속사도라 그래요.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라고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드린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고 쭉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대수가 14대인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스도가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족보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족보 얘기 좀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죠. 결국 뭐 족보에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뭐 끼워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정조부는 우리 아버지도 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는 누가 성함을 아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 우리 정조부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름을 몰랐어요. 이 이름을 가짜로 넣어가지고 족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런 거 말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의 나의 족보, 나의 믿음의 자손의 계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위 김윤광 있는데 내가 만난다더라고. 지친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데 저런데 나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아이고,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사돈을 만나봤는데 특히 그 안사돈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늘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 북한에서 함경도에서부터 집사, 총각 집사였대요. 내려와가지고 대전에 정착해서 생활했는데 우리는 알거든요. 합동교단의 대전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에서 재정부장이 있다더라고요.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 있다더라고요. 사실 목사들은 압니다. 재정부장을 누가 하는지.
건축위원장을 누가 하는지 목사들은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그 아버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박가사돈도 뭐 부인 잘 만나가지고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믿음 좋은 분이시죠. 왜냐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집안이 뭐 장손 집안이가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 근데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온 집안을 다 구원시켜. 그런 분도 있어요. 저로서는 너무 허무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장 4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왜 며느리라는 글자는 빼버리지 왜 넣어가지고. 드린 말씀처럼 다 우리가 모자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거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뭐 바세바 이름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지. 그리고 나오는데 또 한 사람 마리아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원한 사람.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37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주의 여종의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서 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응답받고 세움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에 쓰임받는 가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제 난지 2달밖에 안 된 생명도 있고, 이제 돌이 지난 치아도 있고, 이제 그보다 조금 나이 있지만은 한결이 같은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또한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